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뭔가 순종하고 또 헌신했을 때 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또 옳은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앞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찾아왔죠. 이때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관원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근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두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말한 거죠. 이에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의 그 많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받았기에 부자가 됐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세 가지 경건이 있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예요. 그 중에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은 부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제자들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판단,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여러분,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19장 28절 29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관적으로 물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28절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한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또 전토나 벌인 모든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거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보상들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여 섬길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세요. 보상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섬김의 동기가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상을 바라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나쁜 동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기, 일의 시작. 보상을 바라는 것은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왜냐? 주님도 긍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고난과 박해를 받겠지만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이, 보상이 주어질 테니까 기뻐해라. 주님도 긍정하셨고,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모세는 11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좋은 이 땅의 보화와 지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택했대요. 무엇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그러나라고 말했어요.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너희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그냥 응당이 받는 보상의 차원이 아니야. 천국은 그것 이상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일꾼을 부르는 포도원 집주인과 같아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경험할 사건이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의지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묘사,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묘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천국은 어떤 거냐?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아. 이 집주인이 천국이다. 자, 배경은 포도원의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아침 일찍, 이때가 몇 시냐면 6시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봅니다. 근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약속합니다. 상당한 값을 줄 터이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12시에 나가봤더니 3시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갔더니 여러분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집주인이고 사장이라면 이런 사람 쓰겠습니까? 1시간 후면 퇴근이에요. 쓸까요, 안 쓸까요? 한국 사람들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잘 압니다. 안 써요.
당연히 안 쓰겠죠. 왜? 내게 손해인데 1시간이라고 그 사람 한 데나리온 어떻게 줍니까? 물론 1시간 일한 품삯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때는 품삯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천국이 어떤 겁니까?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나간 집주인이 천국이다. 즉 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지금도 품꾼을 부르듯이 그 구원으로 들어갈 자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이제 문이 닫힐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한편에 있던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치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불려나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탄하거나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은 지금도 우리를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죄 사함을 이루어내는 줄,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 못하며 그렇게 교회를 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나를 써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일할까요? 그들의 능력을 보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일 잘할 사람은 데려가고 보니까 일 못할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이들은 품삯이 얼마인지, 앞으로 일할 시간이 얼마인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에 그냥 감사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는 그 주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품삯을 계산하는 이 포도원 집주인과 같아요.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오후 6시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8절,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1시간 일했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때 먼저 온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정오 9시 드디어 제일 일찍 온 품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12절에 말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각해하였나이다. 여러분,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 일찍 들어온 품꾼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해요? 안 해요? 타당해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런 걸 합리적이다. 저 사람은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똑같이 준다? 이거 불합리한 거예요. 자신들은 오후 늦게 들어온 품꾼들과 비교하는 거죠. 왜 우리를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냐고, 노동의 시간이 다르지 않냐고 불합리하게 느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이제 고3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고3 이제 수능, 수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다가 제가 이렇게 듣게 된 얘기. 저희 처조카가 있습니다. 처형 딸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교 2등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2등이 되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제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추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이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누가 딱 2명 받는데 누가 받았겠어요? 2등 되는 제 조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덜커덕 3등이 받았어요. 3등이 받았어요. 제 처형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4등 엄마가 전화 왔어요. 4등 엄마가 자기 해당 사항이 없는데 분명히 학교장 전례로 보면 1등과 2등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2등을 건너뛰고 조카를 건너뛰고 3등이 받은 거예요. 누가 열받았느냐? 4등 엄마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또 처형이 또 점잖아서 그럴 수 있다. 이게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잖아요. 꼭 1, 2등만 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희 조카나 처형이 가졌을 때 그 느꼈던 그 불합리함. 근데 그 3등 엄마가 누구냐? 학교에서 치맛바람을 휙 날리며 학부모 회장하고 교장하고 친하고 학교에 많은 일을 했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얼마나 이게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까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일찍 온 품꾼들이 바로 그 마음인 거죠.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주냐? 그때 포도원 주인이 13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지금 이 주인의 말 틀린 거 없습니다. 주인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루 일한 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그리고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바랐던 마음이 뭐냐면 왜 보상이 다르냐는 거예요. 보상이. 여러분, 이 집주인은 품꾼을 구하러 계속 장터에 나갔어요. 실은 포도원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는가를 봐요. 9시에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마지막 5시에도 나가고. 포도원 주인은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왜 고용했을까요? 그들이 일하지 못하면 겪게 될 공경.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그걸 받아야 이들은 온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이 주인이 그들을 다 시간 데려온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선사업가예요. 자선사업가. 그들을 데려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 5시에 데려다 씁니까? 데려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보니 왜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먼저 온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도 은혜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태도로 주인을 보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은혜인데 보상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시작이 뭡니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12보좌로 너희가 심판할 거다.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버리운 곳에 많은 것으로 받고 영생도 받을 거다. 너희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상 받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내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그리고 포도원집 이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똑같은 결론을 맺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즉 이게 뭐냐? 주님의 보상의 관점이 틀렸다, 그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는 그토록 합리적으로 보상을 바라지만 맞다, 보상을 바라기 위해 보상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상에는 위험성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보상의 관점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게 다 보상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상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의 한계와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될 때, 비교가 될 때 보상은요 주장이 되고요 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고용된 품꾼들은 자기 삭슬 받고 자기만 일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 주인이 오늘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랬다.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요, 늦게 들어온 품꾼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상 받도록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비교되는 사람, 비교되는 일이 등장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공동회의로 일꾼을 뽑았어요. 당회에서는 일꾼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꾼을 세우고자 목표 인원을 정해놓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안 뽑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섭섭해 하시는 분, 그리고 공동회 자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됐냐라고 말하면서 그걸 불만으로 토로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지?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공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몇 년 했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여러분 나이도 공로예요?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분명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비교가 되어지는 순간이 딱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 비교되어지는 순간 보상 심리가 작용해요. 그 사람과 나,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할까? 은혜가 앞서야 되는데 보상이 앞서더라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동생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아들로 불리지 말고 집안에 하인,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지.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동생으로 인해서 형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그 관대함 때문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떠나고 형 혼자 있을 때는요, 아버지와 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사업, 아버지의 가축, 아버지의 그 농사 자기가 다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돌아옴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매우 공정하신 분인 줄로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에게는 과분한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죠. 막 송아지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우고 씻겨주고 막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없었을 때는 형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동생이 딱 돌아오는 순간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저렇게 관대하게 대우받는데 나는 왜 이렇지? 문제가 폭발돼요. 누가복음 15장 19절 3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비교가 되는 순간 왜 나는 보상을 안 해주냐라고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 또 이 포도원 품꾼, 일찍 들어온 품꾼들의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품꾼들의 반론이나 탕자형의 반론이 잘못됐다. 야, 정말 못돼 먹은 아들이네, 못돼 먹은 품꾼이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제3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때, 은혜가 감격과 큰 감동이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때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속에 공평함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아버지를 향하여 막 핏대를 세우며 반문했던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데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상의 관점이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의 공평함을 은혜 앞에 두게 되어질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고 하루를 불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남은 한 시간을 자선사업가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하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이 보상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뭘 배웁니까? 천국을 배워요. 천국은 나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또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 권리가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 여러분 보상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마저도 내가 가진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집주인이세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고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별것 아닌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그 보상에 대해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이 천국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천국에서 누가 으뜸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으뜸이냐? 누가 으뜸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뒤에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으뜸인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섬기는 자요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큰 자다, 으뜸이다. 이게 천국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보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앞섭니다. 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교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또 상도 주시겠죠.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